네,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징계가 임하는데 그 징계가 임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죄하면 예외 없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면 예외 없이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드세요. 자,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나라가 범죄하여 그들에게 기근이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이 있다고 치자. 노아, 다니엘, 욥. 어떤 사람들이죠? 노아, 그 시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죠. 다니엘요. 다니엘도 지금 이 바벨론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죠. 욥,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죠. 한 시대를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근데 이 세 사람이 한 번에 같이 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세 명이 그곳에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을 구할 뿐이다. 그 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드십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서 땅을 황폐하게 된다고 치자. 그때 그곳에 이 세 명 노아, 다니엘, 욥이 함께 있어도 자기만 건지고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 구원은 자기가 받는 거지 자기 자식도 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4번을 반복하십니다. 17절, 18절에서 칼을 보내 사람과 짐승을 죽일 때 이 세 명이 그곳에 있어도 자기만 구하고 자녀는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절, 20절에 보시면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 죽게 하게 될 때 이 세 명이 그곳에 있어도 자기만 구할 뿐이고 자기 자녀는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울이 말한 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나서 가자고 했는데 좀 더 겨울을 나기가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유라굴라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네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것을 살려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지 않습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사람 10명이 그 도시에 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축복을 좀 나눠 가질 수는 있지만 내게 임한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함께 있어도 그 도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유다를 멸하시지만 그중에 몇 사람을 살려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 사람이 왜 망하는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잘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잘못 가는 것도 없습니다. 범죄하고 죄 지으면 징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를 보시면 계속 징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훈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죄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